여러분 오늘 드디어 이제 에베소서가 상당히 많이 진행이 됐고 에베소서 5장인데 여러분 이 5장 부분은 그 성도가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의 어떤 교회를 위한 윤리 도덕 이게 이제 이번에 우리가 에베소서를 통하여서 좀 뭐랄까 비교적 깊이 배우고 있는 겁니다. 이게 이제 우리 교회뿐 아니라 교회 모든 교회에 참석하는 이 성도님들이 이런 윤리 도덕을 배워야 교회가 제대로 되고 잘 될 텐데 그러지 못한 경우를 보면서 이 교회가 그래서 잘못되는구나. 교회가 잘못되면 나라가 잘못되는 거예요. 그리고 가정도 잘못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지금 한국의 상황은 심각하고 미국도 그렇지만 이 모든 것에 이 혼란이 오면서 이 혼란 가운데서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 섭리의 핵심과 초점은 뭐냐니까 교회를 정화시키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불과 한 세대 전만 해도 교회가 상당히 괜찮았어요. 교인들은 믿을만하고 목사님들은 말할 것도 없고 그랬는데 그러면서 그 순수하고 깨끗한 복음이 활발하게 전파가 됐었거든요. 물론 그때는 일반 세상 사람들도 상당히 일반 은혜라 그럴까, 일반 가치라 그럴까, 그것도 그럭저럭 하나님 보시기엔 아꼈지만 괜찮았어요. 소위 낭만의 시대, 순수의 시대가 있었는데 이것이 세상이 너무 급격하게 타락하면서 그 타락의 물결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고 나니까 교회에 썩은 물이 들어오고 나니까 교회가 굉장히 타락을 했습니다. 신학적으로나 또 윤리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이렇게 세속화의 물결이 들어오고 공산화의 물결이 들어오고 이래가지고 지금 교회가 엉망이 되는데 우리 금방 우리 집사님 기도하시다시피 제가 믿기로는 다시 한번 이 전 지구촌의 자유민주주의의 물길이 다시 한번 새롭게 될 것 같고 아멘. 그러면서 그 물길 속에서 교회가 새롭게 되어서 그리스도의 봄이 오게 되고 아멘. 그 그리스도의 봄이 전 세계를 따뜻하게 데울 그날이 저는 반드시 한 번은 올 거라고 믿습니다. 아멘. 그러고 나서 이제 진짜 마지막 때를 맞이할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이 그냥 제가 막연하게 그렇게 희망사항이 아니고 그렇게 될 것 같은 믿음이 듭니다. 아멘. 지금 그런 과정을 이루어 나가는데 이런 하나님의 섭리의 흐름에 편성하기 위해서 소위 하나님의 메인스트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교회의 한 일원으로서 교회를 섬기는 자들로서 이 교회를 정화시키기 위한 그런 흐름에 우리가 동참해야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교회를 위한 실천적 윤리를 성도들이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행해야 나도 살고 교회도 살고 가정도 살고 자녀도 살고 이웃도 살고 나라가 살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그래야 우리가 한 기퉁에서 한 부분에서 믿음 생활을 착실하게 할 때 이게 결국은 전 세계까지 도움이 되는 거죠.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그것이 선교 아니겠습니까? 아멘이죠. 아멘. 그래서 이제 5장에는요 그 실천적 윤리가 오늘 몇 번째입니까? 5번째. 그래서 5장이라. 근데 이게 이제 뭐냐니까 마지막 결론 부분이에요. 결론 부분으로 쫙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오늘 5절에 가서 실천적 윤리들을 마치면서 다시 한번 이렇게 전체적으로 널찍하게 결론을 5장 21절까지 내리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럼 결론은 언제 내리냐? 몇 주면 끝날까? 이 진도가 요즘 많이 안 나가는데 자 5장 1절 갑니다. 그러므로 이제 4장의 결론, 4장이 이제 윤리거든요. 그러므로 영어로 therefore 그러므로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여러분이 참 아주 영어가 들어간 as 같이 dear 뭐랄까 children as 어떤 그 이렇게 사랑스러운 자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는 as deeply loved children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니까 아주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랑받은 자녀들처럼 이렇게 됩니다. 이제 이 사랑받 dear라고 또는 dearly loved라는 것은 아가페 토스라는 이 아가페 형용사형을 썼죠. 그러니까 사랑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는 사랑스러운데 자녀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그것이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고귀하고 존귀한 신분이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잘 아는 구절 있잖아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권세를 주신다. 아멘. 이 우리가 하나님의 어둠의 자녀가 아니고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비결이 뭐냐 근거가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더 유명하고 요한복음 3장에 너희가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독생자를 주고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 이거는 우리의 뭐랄까 신분인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이 에베소 1장부터 나옵니다. 우리 이거는 한번 찾아보시죠. 에베소 1장 3절 한번 가볼까요? 3절에 보니까 3절은 여러분 찬송하려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이 아버지가 우리 하나님인데 그래서 우리가 자녀가 되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복 주시되 우리가 복을 받았는데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해 우리로 뭐 안에서 사랑 안에서 사랑이라 그 안에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고 그 기쁘신 우리를 예정하서 예수 그리스도 말만 자기의 뭐예요? 아들들 이게 자녀라 칠들 아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뭐하는 자 안에서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의 거저주시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여러분 영광을 찬미하게 뭐예요? The praise of the glory of God. 그러니까 아들 낳으면 영광이라 짓고 딸 낳으면 찬미라고 죠. 얼마나 아름다운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 이것이 우리 인간의 최고의 축복인데 여러분 다시 5장 갑니다. 축복이니까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여러분 여기 영어로 보니까 이렇게 되면 절 보세요. Be imitators of God.
너무 간단해요. 한국말이 너무 복잡해. Be followers of God. 그러니까 New King James Version imitators. 또 NIV가 그렇게 표현했고, 다음에 원래 그 고전 King James Version followers. 하나님을 따르는 자가 되라. 그런데 원래 이것이 따르는 자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그 imitators가 더 좋은 번역 같아요. 왜냐하면 미메테스라는 원어는 흉내를 잘 내는 사람을 가리켜요. 모방을 잘하는 사람. 야, 요즘 뭐 보니까는 이 사람 목소리 흉내를 참 잘 내더라고요, 여러분. 내가 깜짝깜짝 놀래요. 최고 잘 내는 사람은 옥동자 같은 사람. 옥동자. 예. 얼굴은 조금 모자라시지만 목소리는 기가 막히더라. 근데 그게 그런 유명한 연예인들뿐 아니라 보통 사람들도 정말 잘 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하나님 흉내를 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방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르라는 거예요. 왜요? 왜 따라야 돼요? 왜 하나님을 본받아야 돼요? 왜 하나님 흉내를 잘 내야 돼요? 왜 하나님 모방해야 돼요?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니까. 자녀는 누구 단계되어 있어요? 부모 단계되어 있죠. 안 닮은 게 이상한 거지. 부모를 그러면 하나님을 닮은 뭘 사랑하게 돼 있다. 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녀니까. 이게 우리의 고귀한 신분이니까 우리는 하나님은 흉내를 내야 되는데 하나님 흉내를 내는 게 뭐예요? 사랑하는 게 흉내라. 아가페. 네. 아가미가 아니고 아가페야. 여러분 이게 얼마나 우리가 참 단순하면서도 쉬운 말씀이지만 이 참 깊은 거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흉내내면서 사랑해야 되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네. 특권도 있고 뭐예요? 책임도 있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이죠. 네, 이게 참 좋은 겁니다, 여러분. 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이웃을 사랑하고 이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 4장 31절에 보니까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냉과 떠드는 것과 해방한 것을 모든 악과 함께 버리고 옛사람을 이게 한마디로 하면 미움을 버리라 그랬잖아요. 기억나시죠? 다 미워서 미우니까 뭐 분노하고 떠들고 중상하는 거예요. 그런데 32절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이걸 한마디로 주님은 뭐라 그랬어요? 사랑하면 다 돼. 아멘. 여러분 돈이면 다 되잖아요. 뭐니 해도 뭐요? 말이 돈이 말한다 그러잖아요. 돈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고 주님도 말씀하셨잖아요. 돈이 사랑이라. 근데 돈을 안 주면 미워하는 거고 돈 주면 사랑하는 거야. 너무 간단해요. 사랑에 속고 돈에 울고 그랬잖아요. 사랑과 돈이 같이 가는 거야. 뭐 딴 게 있나요? 돈 주면 사랑하는 거야. 돈 안 주면 안 사랑하는 거야. 빤한 거야. 그게 정보야. 그래서 여러분 뭐라 그래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니까 헌금하는 거야. 구제도 이웃을 사랑하니까 구제하는 거잖아요. 믿으시죠? 그래서 미움과 사랑이 아니라 미움 그리고 사랑이야. 그대 뭐예요? 그리고 나자야. 그리고가 이게 중요한 거야. 믿지만 사랑하는 거지. 그래서 미움 그러나 사랑이야. 또는 미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이지. Even though I hate you, I'll love you again. 그런데 그 사랑을 왜 가야 되느냐? 아니 우리도 화가 나지. 우리도 밉지. 우리 속에 악이 쌓일 수밖에 없지. 인생은 그런 왜 세상이 나를 괴롭히는 이유가 많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니까
누구를 사랑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은혜로 받았으니까 그 사랑으로 다시 뭐예요? 악을 선으로 뭐예요? 갚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을 닮아 가는 것이죠. 아멘. 믿으시죠?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은 뭐다? 사랑이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사랑하며 살아야 되는 존재고, 사랑하지 못하면 또 이제 회개하면 되고, 다시 사랑으로 돌아가면 되고, 미움 그리고 뭐요? 사랑. 그렇죠? 네. 믿지만 사랑하는 거지. 할 수 있습니까? 아멘. 이게 윤리요, 여러분. 이거 안 하면 안 돼. 이거 안 하면 우리도 타락하고 교회도 타락하고 나라도 안 돼. 이해가 되시죠? 네. 네, 우리는 사랑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네. 자, 2절 갑니다. 그런데 2절에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해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여러분 여기 보면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이게 무슨 뜻인가? 여러분 이거 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 가장 절정인 어떤 신뢰가 증거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사랑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그리스도, 물론 이게 이제 좀 깊이 들어가면 모든 게 그리스도를 통하여 사랑하시는 거지만, 예를 들어 뭐 악인과 선인에게도 햇빛을 내려주시고, 이 지구촌에 지금 75억인가 있는데 다 하루에 새끼 두 끼를 먹는데 다 이게 바다에는 뭐 생선이 자라고 땅에는 곡식이 자라고 하늘에서 햇빛이 내려서 다 먹고 살게 해주고, 여러분 건강도 주시고 모든 것이 이 일반 은혜라. 이게 뭐냐니까 우리가 믿지 않는 자들이 이 은혜를 모르고 식사 기도도 안 하지만 우리는 이 일반 은혜를 알잖아요. 이 지구촌이 이게 지금 유지된다는 것 자체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의 승리로 되고, 이제 종말이 되면 이게 이제 하나님이 손을 딱 놔버리면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이 악인과 의인이 같이 섞여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도 지금 그걸 붙들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악인도 먹이시는 거예요. 아멘. 언젠가 회개하기를 기다리시면서, 악인이라도 회개할 사람이 있잖아요. 안 될 사람은 안 될 거지만, 그러면서 이 세상을 이끌어 나가시는데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주관이다.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의 이 특별 은혜라는 게 있어요. 딱 증거가 뭐냐 하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As Christ has loved us. 우리를 사랑하신 같이 너희도 사랑 안에서 행하라. 이 work, 걸으라 in love. 사랑 안에서 걸으라, 또는 뭐냐니까 live a life of love. 사랑의 삶을 살아라. Live a life of love. 그러니까 이게 아가페라는 명사도 쓰고 아가파오라는 동사를 쓰면서 아가파오하고 아가페하라 이렇게 자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이게 뭐냐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의 아주 정점이고 대표고 실례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랑에, 여러분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이지만 조금 더 우리가 확증을 하고, 하나님의 사랑의 절정이 뭐냐니까 그리스도의 사랑 아닙니까? 신뢰가. 그런데 그리스도의 사랑의 어떤 구체적 내용이 뭐냐 말이야. 그게 여기입니다. 그게 뭐냐니까 여기 보니까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린 거예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 이렇게 됩니다. He has given himself for us. 그러니까 뭐냐면 그는 우리를 위하여 그 자신을 주었다. 여러분 이 주었다는 단어, 버렸다는 단어가요, 원래는 파라디돔이라는 원어인데, 이 디돔이는 주다는 건데 파라는 것은 뭐냐면 이게 그냥 이게 완전히 주다, 포기하다, 양도하다,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파라디도미가. 그래서 우리를 그러니까 NIV는 give up이라고 되어 있어요. 완전히 우리를 뭐예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한다는 것은 뭐냐면 이런 for us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이제 다른 성경에 보면 on behalf of 이렇게 대신하여 이런 말이란 말이에요. 이게 뭐냐니까 회몬이라는 휘폐라는 것은 대신하다. 대속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로 말면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뭐예요? 대신 죽으셨다. 대신 자기를 버리셨다. 자기 몸을 우리를 위해서 포기하셨다. 양도하셨다. 버리셨다. 이 말씀이거든. 근데 그 다음 보시죠. 버리셨는데 그 다음 뭐냐니까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나니라. 드리시다 그냥 to God라고 표현하고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여러분 저를 한번 보시죠. 이거는 as a sweet smelling 아로마라고 들어봤죠, 여러분. 아로마가 그게 향기, 냄새라는 뜻인데 좀 오래된 단어로 savour라는 말, savor, S-A-V-O-U-R이라는 말을 쓰는데 좀 쉬운 단어로 odor라는 말, O-D-O-U-R, 냄새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무튼 냄새가 되고 향기가 되는데 a sweet smelling, 아주 향기로운, 이 단어 fragrant라는 말도 씁니다. 향이, 여러분 우리가 구약에 보면은 그 레이스 보면 번제도 드리고 속죄제도 드리고 속건제도 드리고 화목제도 드리고 소제 드릴 때 그걸 태워서 그걸 화제라 그러잖아요. 태워서 할 때 그 태워서 나는 냄새를 하나님께서 향기롭게 드린다. 그런 말이 참 여러 번 반복되잖아요. 그 향기로운 말이 입이 나오는데 향기롭다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그 냄새를 맡으시고 기분이 굉장히 좋은 거예요. 우리가 지금 문을 제가 닫고 왔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문을 열어놓으면 냄새가 나서 우리가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냄새가 좋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향기로운 냄새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그 향기로운 냄새가 제물이 타는 냄새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제물이 누구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보면 향기로운 뭐예요? 제물과 생주. 제물은 영어로는 an offering, 요즘 말로 헌물이라는 뜻이고, 생축은 뭐냐니까 희생된 동물을 생축이라고 해요. 영어로는 아주 간단하게 a sacrifice. 이거는 희생 제물, 희생 동물을 가리키는 어떤 헌물과 그 다음에 파라스포라, 그 다음에 헌물과 뭐예요? 생축으로 sacrifice. 이게 뭐냐니까 희생 제물이 되신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생축이라고 해서 마치 동물이 희생되듯이 예수의 몸이 희생되어 버린다는 거예요. 희생양이 되어야 돼요. 희생양이. 그래가지고 그 제물로 예수님 몸이 바쳐졌기 때문에 그것이 영원한 제물, 영원한 제사가 돼서 하나님께서 향기로운 제사로 영원히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의 사랑의 구체적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자기 몸을 십자가에서 죽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제물로 자기를 바치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향기로운 제물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게 예수님의 구속이라. 그래서 여러분 구원이란 말은 굉장히 좋은 일반적인 말이지만 구원을 좀 깊이 보면 구속이란 말을 쓰잖아요. 대속하셔서 구원하신 거예요. 이해가시죠? redemption은 굉장히 깊은 말이다. 구원은 좀 일반적인 말이고. 네. 그러니까 salvation by atonement, 이게 뭐냐? 구속, redemption이라는 뜻이다. 네, 여러분 그래서 정말 구체적으로 정말 행동으로 보이심으로 버리심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희생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희생하심으로 사랑을 보이셨기 때문에 우리도 사랑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사랑이 여러분 예수님이 사랑한 것처럼 우리도 사랑하려면 예수님이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희생적인 어떤 그 구체적인 내용이 있어야 돼요. 내 마음으로만 사랑해서는 안 돼. 우선은 마음이 사랑이 와야 되겠죠. 미움이 사라지고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셨으니까 나도 예수님처럼 사랑해야 되겠다고 됐는데, 자, 그런데 그 사랑이 이제 예를 들어 우리 기독교인 성도라는 그것이 마음의 사랑을 초월해서 행동의 사랑으로 나와야 돼요. 여러분, 우리 복음은 성경은 굉장히 구체적입니다. 눈에 띕니다. 예를 들면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너 영혼 말고 몸, 실제 구체적인 행동이 나와서 사랑으로 보여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야고보서에 보면은 믿음은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은 믿음과 함께 해야 한다. 너희가 형제들이 가난한 걸 보면은 그냥 가난하다 그러지 말고 실제적으로 도와주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구체적으로 도와주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 야고보서 다시 한번 가봐요. 야고보서에 보면은 여러분 우리가 지금 실천적인 윤리를 공부하고 있으니까 야고보서 2장에 14절, 2장 373페이지. 자, 우리 이 구절이 중요한 것.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더욱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않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혹이 가로되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고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이런 뜻 같아요. 우리가 이런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고 믿음 생활을 하고 우리가 사랑을 해야 되는 줄을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우리가 이제 성숙함을 지향해 나가는 거룩한 성도들이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건데, 우리가 이제 하나님 나라에 가야 되잖아요. 언젠가는 갈 때 우리가 성숙하다는 표지는 구체적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미웠다가 사랑, 그러니까 미움 그리고 사랑 그리고 뭐예요? 행동이 나와야 된다. 구체적으로 내가 희생을 할 줄 알아야 된다. 그리스도죠. 몸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그게 뭐겠어요? 우리가 가진 게 뭐겠어요? 우리가 가진 어떤 물질, 또 시간, 어떤 뭐 크고 작은 권세, 또 우리의 건강, 또 우리의 가진 여러 가지 어떤 그 재능, 이런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건데, 사랑이란 무엇인가? 내 마음으로 사랑하고 그 다음에 그거를 뭐예요? 희생해서 나누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독 성도의 실천 윤리 중에 도둑질 하지 말고 선한 노동을 해서 구제 하나가 놓았잖아요. 근데 그것이 여러분 우리가 처음부터 큰 사랑의 행함은 하기가 극히 힘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돈으로 따지면 100불을 주기는 힘들어. 10,000불을 주기는. 근데 10불 줄 수 있잖아요. 10불은 그렇게 어렵지 않은 거거든. 근데 그거를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서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면서 생각하는 것이, 이제는 구체적인 실천이 있어야 될 때가 오는구나. 근데 구체적인 실천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 생활이 그렇게 녹록지가 않잖아요. 빡빡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희생하는 것은 헌물이고 어떤 11조 그것도 일종의 헌물이고 생축이란 말이에요. 그걸 우리가 11조라든가 여러 가지 것을 여러 가지 뭐로 떼놓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이 이웃을 사랑하고 하다못해 요즘같이 어려운 시대 식사 한 끼를 대접한다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야. 물가도 너무 비싸잖아요. 그러려면 그거를요 미리 조금씩 그러니까 내가 실제적으로 이렇게 베풀 수 있는 걸 따로 떼놔야 돼요. 그래서 그걸 모아서 식사를 대접할 때 전도와 선교하는 마음으로 대접을 해야 좀 식당 이 전도가 돼요, 여러분. 제가 어떻게 전도가 되고 제가 어떻게 라면 얻어먹다가 교회 끌려 나온 거야. 뭘 안 주면 안 와. 제가 대학생 때 뭐가 얘기해서 자취하고 했는데 늘 그 당시 강아지가 따로 없어. 늘 먹을 거 없나 이것도. 근데 교회 가고 선교회를 가니까 막 라면도 끓여주고 막 과자도 주니까 막 그거 먹다가 미안해서 예수 믿은 거 아니야. 이건 진실이라고요. 그런데 그런 과정이 우리에게 앞으로 있어야 될 줄로 믿는 겁니다. 네. 제가 무슨 말씀을 하는지 알죠? 네. 우리가 사는 게 다 힘들어요. 그렇지만은 한 달에 내가 50불이라도 모으면은 한 3개월 모으면 한 끼 밥을 제대로 사드릴 수 있죠. 근데 그래야 전도됩니다. 근데 그것이 노력이 있고 지혜가 있고 전략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서 여러분 그걸 작은 구제부터 하는 거야. 하다못해 헌금할 때도 구제 5불이라도 하는 거야. 5불 20불 30불 그러면서 뭔가 내가 하고 있다는 것. 그런데 그게 뭔가 몸을 희생하듯이 우리 삶의 어떤 그 물질이라든가 어떤 우리 건강 시간도 여러분 교사님들은 특별히 좀 대접을 더 잘해드려야 돼요. 그런데 겁이 나지만은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뭔가 우리 교회 형편도 어렵고 저도 힘든데 이렇게 하면서 뭔가 오늘 아침에는 내가 샤워를 하는데 하나님 이거 어찌해야 됩니까? 그런데 보니까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대접하면 선지자의 상을 받는다 그랬잖아요. 그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나도 선교사이시기 때문에 선교사의 이름으로 나도 선교사 대접 받겠구나. 나 대접해봐 목사 상 받아. 이야기를 하려고 했던 건 아니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이 정말 실천적 윤리가 되고 우리가 사실은 성도지만 저는 성도라는 말보다 성자라는 말이 더 좋아요. 이게 오해하지 마세요. 저기 가톨릭에서는 성자 해갖고 뭐 성자 숭배 사상 있잖아요. 그거 말고 여러분 영어로는 헬라말로는 하기오스 그러잖아요. 근데 이게 the saints야. 세인츠라는 말이요 성도하는 이게 사실은 성자들이라는 뜻이거든. 거룩한 물인데 우리가 성자가 되어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성자가 뭐예요? 아들 이름은 성자고 딸 이름은 성숙이잖아. 성숙해 나가는데 우리가 처음부터 성자 될 수 있어요. 성자로 만들어 주시니까 성자가 되어가는 과정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처음부터 몸을 바쳐요? 우리 몸 바쳐. 독도 몸 바쳐서 니나 하세요. 나는 못해요. 독도를 위해서 왜 몸을 바쳐요? 지키면 되지. 근데 여러분 우리도 성자처럼 될 수 있다. 큰 성자 안 하면 되잖아. 작은 성자 왜?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라 그러지 지극히 큰 일에 충성하라 그러지 않았잖아 성경에. 그래 얼마나 감사해.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성자가 될 수 있고 성수이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하늘나라 갈 때까지 헌금이라는 것도 쓰지 말고 따로 딱 내놔야 되고 하나님 사랑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이웃을 실제적으로 대접하는 것도 내가 따로 떼놔야 돼. 그러면 내가 쓰는 게 적지. 근데 그게 여러분 제가 어저께도 보고 그제
막스 베버의 프로테스탄트 윤리예요.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란 말이에요. 자본이 지금 뭐 공산주의는 자본주의를 굉장히 미워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본주의의 프로테스탄트 윤리가 자본주의에 들어가야 돼. 자본주의는 프로테스탄트 윤리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 자본주의가 프로테스탄트 윤리, 성경의 윤리가 들어가지 않으면 천민 자본주의가 되고 타락한 자본주의에 대해서 아주 그냥 이렇게 하면 이상한 부자들이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프로테스탄트 윤리가 들어간 자본주의는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죠. 요한에서 최대한 성실하게 일하라는 거예요. 벌만큼 벌으라는 거예요. 청빈 사상이 아니야. 청부 사상이라고. 믿으시면 아멘이죠. 그런데 최대한 저축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최대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가난한 자를 위해서. 그런데 그러려면 내가 굉장히 절약하고 검소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청부 사상이다. 나는 청빈하게 살면서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부해지는 거예요. 이럴 때 하나님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에게 더 부어주실 줄로 믿는 겁니다. 그래서 부자가 되는 나라가 되는 거예요. 부한 나라가 되는 거예요. 예. 나는 하나님께 이웃에게 열을 들었는데 하나님이 내게 100을 다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믿으시면 아멘이죠. 이것이 여러분 우리 삶의 작은 것부터, 여러분 오늘부터 10불을 따로 저축하세요. 10불을. 그러면 여러분 한 달에 한 50불 정도 해가지고 이 모아둔 거 딴 데 쓰지 말고 전도하려고 하는 이웃에 대접해 보세요. 굉장히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야 됩니다. 이 친척도 가족도 하다못해 내 남편이나 따로 데려가가지고 짜장면 한 그릇 사는 게 봐. 집에서만 먹이지 말고. 그러면 짜장면 먹고 나면요 거기다 만두까지 하나 더 먹고 나면 마음 바뀌어요. 그 교회 나가야 되겠다 싶어요. 그분 데리고 오면 나도 짜장면 사준다.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네, 충분히 이해하실 줄로 믿는 겁니다. 그것이 여러분 몸으로 희생, 이게 희생이라. 희생 아닙니까 여러분? 희생이지. 자본주의 세상에서 내가 벌어서 내가 쌓여주고 왜 남을 줍니까? 근데 이게 뭐예요? 희생이다. 그게 그리스도의 사랑. 구체적으로 우리 한번 해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요 많은 복을 주실 줄로 나는 믿고 있습니다. 아멘. 자, 그 다음 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에베소서 3장 5장 3절에 보니까 그 다음에 이제 실천의 윤리의 마지막 부분으로 들어가는데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이런 성도의 마땅한 번이라. 여기 여러분 음행과 그랬잖아요. 저를 보세요. 음행은 fornication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게 fornication은 음행식 사통, 간음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성적으로 sexual immorality, 성적 부도덕이라는 뜻인데 여러분 이게 이 원어가 뭔지 아십니까? 포르네스야, 포르네스. 포르노가 여기서 포르네스. 이게 음행입니다. 그다음 두 번째 갈게요. 온갖 더러운 것과 여러분 저를 보세요. 영어로 all uncleanness, all uncleanness. 영어로 딴 데로 any kind of impurity, any kind. 여러분 이거 알아듣죠? 이 중학교 이거는 알아들. 여러분 중학교 다 졸업했을 줄 알고 any kind of impurity인데 이거는 모든 부도덕, 모든 종류의 불결들을 가리키는데 여러분 이 원어도 제가 외우기가 아카다르시스. 이게 뭐냐? 아까다르고 지금 다르다. 이게 모든 부도덕 아니에요. 아카다르시스. 아까다르고 너무 외우기 쉬워. 여러분 한번 외워보세요. 그 다음에 보세요. 그 다음에 탐욕은 여러분 탐욕은 뭐냐니까 여러분 이런 겁니다. 카트스니스라는
카비터스니스라는 건데 이게 좀 쉬운 말로 하면 그리드라는 거예요. 그리드. 욕심. 근데 이게 욕심인데 이건 플레오넥시아라는 단어를 썼는데 자 보세요 여러분. 음행과 모든 더러운 것과 탐욕은 근데 이 음행 그 다음에 이 뭐랄까 모든 더러운 그 다음에 탐욕이요 그 전에 한번 나왔었어요. 어디를 가는가 하면 여러분 어디를 가는가 하면은 여기에 보니까 19절에 4장 19절에 저희가 감각 없는 자들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자신을 방탕에 방임은 이때 방탕이라는 단어가 그때 음탕이라고 말씀드려요. 탕탕 기억나죠? 네. 여러분 여기 이게 여러분 이게 아셀게이아 게이가 들어가잖아요. 게이야. 아셀게이아인데 여러분 이 방탕은 러시비어스니스 제가 영어 발음이 안 돼서 기억나죠? 이게 뭐냐 세격이라 세격이 아죠. 여기에다가 색을 입힌 게 뭐예요? 세격이라. 이 모든 성적 부도덕이라. 그런데 우리는 방탕의 방임을 내버리면 이게 음탕인데 모든 이게 all uncleanness야. 이것도 아카 다르시스야. 아카가 다르고 지금 다르다. 그 다음에 욕심으로 해갔더니 이게 플레오넥시스예요. 그리드 똑같은 단어. 그래서 여러분 보니 근데 이게 뭐였는가 하면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 이게 뭐냐니까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고 하나님에 대한 센스가 센스가 있는 어떤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없는 이방인들은 다 이렇게 살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방탕하고 음탕하고 모든 부도들을 저지르고 그 다음에 욕심대로 살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지금 뭐냐니까 그 이방인들이 그렇게 사는데 너희들이 예수님을 믿어갖고 예수 믿고 구원받아가지고 예수님에게서 지혜와 진리를 배운 너희가 이런 데 있어서 되겠냐 이 말입니다. 이런 음행과 모든 더러운 것과 욕심에 들어가서 되겠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원래는 이방인들이었지만 너희는 지금 성도가 되어 있지 않느냐. 여러분 성도라는 것은 하기오스 거룩한 무리 성자가 된 무리들이 어떻게 이 음행이라든가 이 모든 더러운 것이라든가 이 모든 그 욕심에 빠져서 살 수가 있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뭐냐면 여러분 여기 보시면 여기 3절에 너희 중에서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그랬잖아요. 아멘. 그렇죠? 네. Let it not be even named. 그러니까 이름이라도 부르지 않게 만들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뒤에 보면 이런 성도의 마땅한 바니라. As is fitting for the saints. 그러니까 성자들에게 여러분 저는 이 성자들의 말이 더 좋아요. 제가 쓰는 성자는 아주 카톨릭 성자가 아니고 성도들이야. 그러니까 그냥 일반 신자 같아. 우리가 다 누구예요? 성자들이라. 우리는 뭐예요? 성도 호하기오스라. 우리는 다 거룩한 왜냐면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하나님이 거룩하신 너희도 뭐예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 믿고 이미 의롭다고 칭함을 받은 자들이에요. 우리는 성자들이라. 성자들이 너희들은 마땅한 성자들이 as is fitting for the saint. fitting이면 proper하다는 거예요. 마땅하다는 거예요. 성자들은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누구하고 구별돼야 돼요? 이방인들하고. 차이가 분명히 나야 돼. 마땅히 차이가 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대충 비슷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제 어떤 뜻인가 하면 여러분 저를 한번 보세요. 이 이제 음행 그 다음에 모든 더러운 것들 그 다음에 욕심 이게요. 이제 이게 그 모든 부도들인데 사실은 이제 이 어떤 그 뭐랄까 어떤 그 포르네스, 아카다르시스, 플레오넥시아 이거를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거는 굉장히 성적인 부도덕하고 관리는 용어들이라고 푸는 자들이 많아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다 이게 음행과 또 모든 부도덕은 또 음행도 들어가기도 하고 또 모든 욕심도 이 탐욕도 음행이 들어가기도 하지만 이게 사실은 이 용어들이 음란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이 단어 자체가. 그래서 여러분 이 참 이게 희한한 게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뭘 상고를 하고 연구를 했는가 하면은 우리가 그 성도들의 실천적 윤리들을 몇 가지 이야기할 때 첫 번째가 거짓말하지 말고 진실할 때 십계명을 보면 이게 제9계명이거든. 그 다음에 분내지 말고 죄짓지 말고 마귀한테 이거는 뭐냐 사실 따지고 보면 여러분 제6계명에 살인하지 말라에 들어가요. 미웃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도적질하지 말고 구제 이건 뭐냐면 제8계명이라. 그 다음에 뭐냐 하니까 그 다음에 그래서 살인하지 말라도 들어가고 또 거짓말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는데 이게 쫙 그러고 이제 악한 말 하지 말고 선한 말을 해 뭐가 하나 빠진데 음란이 빠진 거야. 근데 음란이 여기서 나온다. 여러분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린가 하면은 음란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제7계명이거든요.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 여러분 우리가 10계명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이 하나님 백성들의 도덕률의 헌법이거든 이게 법률이 아니라 이거는 헌법이라 컨스티튜션이라. 근데 그 법률에 딱 이게 중요한 여러분 고조설에는 8조 헌법이 있었다 그러잖아요. 이거는 우리 10계명이 있잖아요. 10계명에 1계명부터 3계명까지는 뭐냐니까 이게 하나님의 우상 숭배하지 말고 다른 신 두지 말고 망령되 일으키지 말라는데 4계명은 안식이니까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거든. 근데 5계명이면 부모 공경하라는 거예요. 이게 딱 그런데 6, 7, 8, 9, 10은 뭐냐 이게 딱 여기 다 들어가는 거예요. 살인 말고 도둑질 말고 가늠 말고 거짓말 마지막에 탐내지 말라고 다 들어가잖아요. 야 이번에 이거 10계명 다시 보면서요. 야 희한하다. 가톨릭 10계명이요. 제2계명에 우상을 만들어서 그 절하지 말라는 게 싹 빠졌어. 10계명을 둘로 나눠놨어요. 이게 가톨릭이 참 희한한 종교라고요. 하나님 말씀을 가매놓은 거야. 네. 천국에 이 제하여 버리면요 큰일 납니다. 근데 여러분 근데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를 통하여 성도들에게 준 윤리가 여기에 음란이 들어가는데 여러분 왜 이 음란의 문제가 중요한가 하면 여러분 이 음란은 영적 음행이란 말도 있잖아요. 이 우상 숭배거든. 근데 이 우상 숭배란 것이요 다른 신을 섬기고 우상을 만들어서 절을 하고 하나님 이름을 망령될 건데 여러분 이 에베소는 예를 들어 중요한 여신이 누구냐니까 아데미라 아르테미나스 옛날에 세미라스의 분신인데 에베소스의 이 아르테미나스가 아데미로 나오는데 이 우상 숭배를 하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되는가 하면 그 여신에게 우상에게 절을 하고 제사를 지고 나면 그게 영적 음행인데 영적 음행을 하면 반드시 육적 음행을 하게 돼 있어요. 육적 음행이 그 제사 의식에 들어가. 네. 그래서 여러분 바알신 그러겠죠. 아선 그것도 뭐냐면 가나안 이 우상 숭배를 하게 되면은 이 이방 신에게 하면 이게 실제적으로 재단에서 어떤 여사제들과 더불어 뭐예요? 이 창기와 더불어 그게 신정창이라 라합이 그런 사람이었답니다. 라합이. 그래가지고 이게 육적 음행을 하게 돼요. 모압의 바알 보리가 거기서도 육적 음행을 했잖아요. 모압.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이 뭐냐면 우상 숭배와 어떤 육적 음행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1장에 보면
사람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감사치 않을 때 모든 우상 숭배에 빠지고 나는데 그 우상 숭배에 빠지면서 온갖 죄들이 들어오는데 그때 첫 번째 딱 지적하게 동성이었어요. 제가 찾지 않겠습니다. 동성이가 뭐예요? 음행의 절정이죠.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 보통 남녀 간의 이성의 음행이 절정에 오르니까 그 선을 넘은 게 뭐예요? 동성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창세기 6장에 봐도 뭐냐, 6장에 봐도요, 이 세상이 엄청나게 타락하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뭐 이렇게 음행을 했다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음행이라는 것은 여러분 뭐냐니까 그 하나님을 떠난 이방인들의 대표적인 부정적 도덕입니다. 음행이라는 게. 그래서 십계명에 음행하지 말라고 제7계명에 나와 있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여기서 이 문제가 아까 전에 도둑질이라든가 거짓이라든가 뭐 탐욕이라든가 살인과 더불어 이 문제가 안 나올 수가 없는 게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예를 들면 공산주의다 그럴 때 이 여러분 공산주의라는 것은 뭐냐니까 그야말로 유물론이 있잖아요. 유물론이 뭐예요? 인간은 물질로 돼 있다. 그런데 영혼이 없다. 종교를 부정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것이 원래 어떻게 되는가 하면 여러분 모든 것에는 무생물이 있었는데 무생물에서 온갖 무슨 수억 년의 과정을 통해서 생물이 되고 아메바가 되고 그 다음에 뭐 양수류가 되고 뭐 파충류가 되고 조류가 되고 포유류가 돼서 유인이 나타나고 침팬지가 어떻게 돼가지고 인간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인간의 원형은 뭐예요? 무생물이라. 그런데 무생물의 무슨 여러분 거기에 무생물의 윤리가 어디서 나옵니까? 그러니까 이 무생물은 뭐냐 하니까 그냥 사람을 죽여도 좋고 음란해도 좋고 거짓말해도 좋고 그게 공산주의 윤리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지금도 진화론에 대한 책을 좀 읽고 있습니다. 수억 년을 동하여 무생물이 인간이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요, 그 인간이 되는 그 모든 과정에 어마어마한 기적이 있어야 그렇게 된대요. 어떤 정도 기적인가 하면요, 사막에다가 쓰레기 같은 쇠붙이들을 몇 개 던져놨어. 근데 그게 수억 년이 지나면 굉장히 정밀한 시계가 된다는 거예요. 수억 년이 지나면 가능하대. 여러분 지금부터 한번 던져놔 보세요. 수억 년이 좀 되는지. 그게요, 대기적이 일어나야 인간이 된다는 거야. 근데 그거를 그들은 믿는 거야. 진화론의 결국은 과학이 아니라 믿음이에요. 왜 믿느냐? 하나님을 제껴버리고 싶은 거야. 하나님은 창조했다 그 말 자체가 싫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우리도 거룩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기 때문에 윤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윤리가 있어야 하나님을 제대로 믿어야, 성령이 충만해야,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 이 죄로 인한 이 음란의 문제를 이겨낼 수가 있는데, 하나님을 믿어도 제대로 안 믿고 하나님을 아예 안 믿으면 거기에 빠져 들어갈 수 없는 게 인간이라고. 그래서 여러분 이게 이 우상 숭배도 그렇고 공산주의도 그렇고 이게 모든 것이 하나님을 부정하는 그런 이론이고 그런 사상이고 그런 이데올로기, 그런 우상 숭배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여러분 저는 이게 어떻게 보는가 하면은 왜 사람들의 그 마음의 음란의 문제가 이렇게 심각하게 될까? 왜 십계명이 제7계명으로 될까 하니까 이 음란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 하니까 창세기 3장에 인간이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됐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숨었잖아요. 그러고 나서 남자와 여자 아담과 하와가 사실은 분리된 거야. 서로 떨어졌잖아요.
한 마음 한 뜻 한 몸으로 내가 연합하라 그랬는데 연합이 뭐예요? 깨지고 나서 바로 온 게 음란이라 나는 그래 봅니다. 이게 연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4장인가 보면은 라멕이라는 사람이 아다와 실라의 여자를 둘이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발이고 야발이고 두발과 발발이 형제를 만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그래서 아마 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갈라짐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몸에 음란이 나온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사자에 보면 미움이어서 살인이 나오잖아요. 맞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 말 이게 사실은 이게 그리고 이 이방 문화는 음란의 문화거든요. 주님이 말씀 악하고 음란하고 악한 세대라.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우리가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미국이나 한국이나 할 것 없이 뭐 일본 뭐 다 마찬가지로 문화가 음란해 외설스러워요. 네. 근데 이런 특히 요즘은 여러분 이 가정이고 뭐 전통적 어떤 그 윤리고 뭐 어떤 그 숭교 다 무너진 시대라. 지금 여러분들이 뭐 동성애가 어떤 말도 동성애 콘텐츠가 들어가지 않으면은 드라마를 방영을 안 시켜준대요. 이게 뭐 그렇게 돼 있대요. 이게 말이 되나? 미국이 동성애 합법 나라입니다. 목사들이 동성애가 있다고. 뭐 PCUSA, 뭐 UMC 다 동성애 합법이에요. 뭐 이게 말이 되나요? 근데 이런 시대에 우리가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여러분 교회의 순결을 위한 실천 윤리가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음란의 문화가 들어와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가운데서 이거 어렵겠다. 지금 내가 보니까 한국의 목사님들이 북한만 갔다 오면 좀 이상해져요. 그게 누가 있다요? 예를 김정은이한테는 기쁨조가 있다 그러잖아요. 그건 타락조지.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기쁨조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거 굉장히 나쁜 단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만연되어 있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뭐냐 그런 우리가 문화 속에 살고 그런 세월 속에 사니까 여러분 제가 그러니까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고 성도의 마땅한 바니라 이게 참 지키기가 너무 힘들고 우리의 뇌가 우리의 심성이 이미 젖어 있어. 나도 모르게 넘어가. 나도 모르게. 이럴 때 여러분 우리가 이걸 어찌 이길까? 어찌 이길까? 보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는 성자다. 우리는 이방인이 아니다. 이방인의 물결이 들어오고 세상의 물결이 들어오지만은 우리는 어떻게든 이거를 말씀을 지키고 노아의 시대는 소돔과 고모라 때가 있고 노아의 때와 같다 했기 때문에 이게 지금 엄청난 싸움이 지금 벌어지고 이건 작은 싸움 음란 마귀가 막 달라드는 거예요. 이럴 때 여러분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분은 누구다? 성령님밖에 없다. 우리가 매일 기도하고 매일 주의 말씀을 지키고 왜냐면 전부 음란한 세대니까 지금 지난주 신문만 봐도 여기 매춘 여기 코리아톤이 막 그 단속이 나오고 야단이에요. 이번에 앱스타인입니까 뭐 그죠? 그러면 빌 게이츠고 뭐 빌 클린턴이고 막 빌이 문제야 지금. 그막 대통령들 재벌들이거든. 뭐 어마어마한 타락이 뭐 이재명이는 뭐 만사 현통하고 막 이러잖아요. 이게 막 여러분 이 제 이야기는 그들의 말을 하기보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주변 환경이 그만큼 어렵다. 그러니까 너도 나도 없이 하고 자나 깨나 자녀 조심, 불 조심하면서
기도하고 이래야 우리가 이걸 이겨낼 수 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게 왜냐하면은 이게 차이를 둬야 된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의 모습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방인들의 우리는 뭐예요? 성자들이라 그랬잖아요. 이게 나는 성자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자다. 그래서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도 거룩하고 하나님이 온전하신 것처럼 우리도 순결한 교회를 이루려 우리가 순결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씀을 받고 이런 은혜를 받아가지고 우리가 한번 열심히 우리가 거룩한 신부답게 우리의 아름다운 그 거룩을 이루어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이 많이 되었는데 여러분 4절만 하면 읽고 마칠게요. 이건 다 뭐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않으니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하는데 여러분 사실은 제가 다음 주에 하겠지만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 이게 여러분 전부 다 예를 들어 누추함도 이게 음담 패슬로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어리석은 말 foolish talking이나 희롱의 말 있죠. 여러분 저는 희롱의 말이 영어로는 제가 다음 주에 조금만 더 coarse joking 또는 coarse jest 이게 뭐냐면 저속한 농담. 이게 뭐냐니까 상스러운 말 이게 뭐냐니까 전부 성적 희롱. 근데 여러분 이방인들은요 이런 말을 해야 재밌어요. 이걸 즐겨. 그래서 이런 게 들어가야 뭐가 된대요. 뭐 어디 엔터테인먼트 행사도 이런 말을 하는 게스트를 부른대. 이렇게 강사를 그래야 재미있어 있고 이런 음란한 말이 들어가야 뭐가 된대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감사하는 말이 뭐예요? 감사하면 유카리스테오, 유카리스티스 감사하라. 이게 뭐예요? Thanksgiving, giving of thanks. 이게 뭐냐니까 감사하는 말을 한다는 것은 은혜로운 말. 유라는 것은 굿이고 카리스라는 것은 이 은혜란 말이거든. 은혜로운 말 하라. 이게 뭐냐면 썩은 말 하지 말고 선한 말 하라 그랬잖아요. 오늘은 뭐냐면 이게 뭐냐면 음란 말까지 포함되는 거예요. 이것도 성도에 마땅한 말이라. 그렇죠? Which are fitting for the saints.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성자. 그러니까 여러분 음행이라든가 음란한 말은 우리가 이름도 부르지 말고 그럼 완전히 청소하고 청산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 순결을 이룬다는 거죠. 그러니까 영적 음행과 더불어 육적 음행까지 이게 너무나 그런 세상이니까 우리가 그 속에 노출되어 있으니까 이거는 어떡하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해서 이겨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는 자꾸 뭔가 구체적인 행동을 해서 우리가 작은 것을 한번 실천해보는 노력을 하고 두 번째는 이 음란한 세대 영적으로는 음란한 세대 음란을 이기고 순결한 데서 한번 살도록 노력을 해보고 우리는 이방인이 아니라 성자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요 그 가정에 거룩한 영이 임하게 되고 거룩한 자녀들이 나오고 이 교회가 그렇게 해주고 나라가 의로운 나라가 될 줄로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